이제 이 에드워즈 이 이름 다 많이 아시겠지만요. 이게 너무 이분의 그 방대한 관심, 활동, 네, 부흥사로부터 시작해서 철학자까지 이르기까지, 또 목사에서 시작해서 과학에 이르는 그 부분까지, 네, 이 하는 활동과 관심, 연구 분야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또 그분의 뭐 가정, 또 라이프 스토리, 또 심지어는 오늘 제가 얘기 좀 새로운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연애 편지까지 가져왔는데, 이렇게처럼 그분이 하신 뭐 글들, 행동들 모든 게 기록으로 다 남아있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우리가 적용하면 참 좋을 수 있는 그런 금사라기 같은 삶의 흔적들이 정말 이분처럼 이렇게 있을까 의아하고 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는, 정말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철저하게 나타나 있는, 또 그것을 열매를 많이 맺으신 참 우리 믿음의 귀하신 선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깊이 다는 못하지만 오늘 1차, 2차에 걸쳐서는 첫째는 1시간은 그분의 개인적인 삶, 두 번째는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신학자로, 또 설교자로, 또 부흥가로, 또 조언, 또 남편으로, 또 남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무엇인지 두째 시간에서는 그러고, 이제 3, 4강을 좀 순서를 바꾸었어요. 먼저 에드워즈의 가장 그의 신학을, 학문을, 모든 걸 다 맡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 그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에드워즈의 칭의론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의 자유의지론 가지고도 일주일 공부했으면 깊이 공부할 수 있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이제 우리 오늘은 맛보기로서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즈의 칭의론, 정말 에드워즈 칭의론 제가 1년을 꼬박 걸렸습니다. 번역으로는 하면 한 150페이지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1년을 투자했습니다. 하루에 13시간씩이요. 안 믿어질 정도로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에드워즈의 다른 공부만큼도 제게 했지만, 정말 이번에 이 에드워즈의 칭의론은 제가 눈물을 터뜨리고 번역을 하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며 회개하며 하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보긴 처음이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오늘 4번째 시간에 1시간밖에 허락되지 않지만 나누고 싶고, 또 다음에 기회 되면은 그 책은 아마 올해 여름쯤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이 책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45불짜리인데 여러분들에게 특별 가격으로 30불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저는 10년간을 공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입을 못하시면 혹시 이렇게 펼쳐보고라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가 좀 되고, 또 좋은, 제가 왜 보고 가라는 뜻인지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오후 시간에 나오겠고, 그래서 이렇게처럼 다음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차례 때는 자유의지만 가지고 이틀 3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한 신학적인, 철학적인, 또 성경 공부, 이제 그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장에 가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을 시켜가면서 이제 모든 앞에서 1부, 2부, 3부에서 변정한 것을 4부에서는 성경적으로 이제 변정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좋은 눈이 열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칭의론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뭐 세계 전역적으로 기독교계에 뭐 행위 칭의론이냐, 뭐 조건부 칭의론이냐, 정말 믿음으로만 칭의론이냐, 뭐 또 어떤 분에 의해서 이제 유보적인 칭의론이냐, 이런데 그 모든 데 대해서 에드워즈가 미리 고민을 다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리 답을 이미 다 주어 있었고, 그런데 그 책에 대해서 한국 분이
이제 두 분이 칭의론으로서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본문을 제대로 파악이 못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본문 해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1년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이 칭의론을 가지고도 한 이틀 3일씩 공부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의 기락에 들어가서 이제 이 책이 에드워즈를 한국에 소개하기 위해서 1996년에 제가 뭐 짜깁기를 했습니다. 뭐 저서라기보다는 그 당시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짜깁기로서 그때는 이 책이 유일한 책이었습니다. 에드워즈의 전기를 소개하는 책으로서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책 하나는 이 책인데 이제 제가 에드워즈를 한국에 소개하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1997년도에 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한 10년 동안 공부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에드워즈의 이 말씀 한 구절이 에드워즈의 라이프를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라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에드워즈를 친구로 삼느냐 이 말씀이죠. 네, 우리가 우리 가진 철을 하나님의 금의 말씀을 더 날카롭게 더 예리한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지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브랜드들은 이 말씀이 구제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를 함께 곁에 있고 사랑했던 그런 친구들이 에드워즈에게 붙여준 그런 성경 구절 말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를 소개하는 찬양하고 칭송하는 그런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존 뉴턴은 누가 가장 그 18세기에 누가 가장 훌륭한 목회자였습니까? 이를 물었을 때 그는 스스럼없이 조나단 에드워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도 신학적으로는 다르지만 착하고 지각 있는 사람이다. 위대한 인물이다. 이제 조지 히필드 우리가 에드워즈와 어떤 친구 관계였는지 보게 되는데 에드워즈는 신뢰할 만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다. 지금까지 모든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다. 또 그 다음에 사무엘 호킨스라고 직접 수제자입니다. 예, 수제자, 세 제자가 있었는데 조셉 벨렘이라는 목회자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 호킨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비드 브레이널드 선교사로서 마지막 에드워즈 집에서 신학 훈련을 받고 마지막에 돌아와서는 병이 나서 안식을 취하면서 그 집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에드워즈 집에서. 그 사람도 말하기를 현세 인간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겸손하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의 에드워즈가 소개되게 되고 많이 알려지게 된 이유는 첫째는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지난 한 5년 정도, 20년 정도는 존 파이퍼 침례교 목사님에 의해서 더 이제 실제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어떻게 에드워즈를 알게 됐는지 결혼할 때 초기에 관심부터 이 베단이라는 의사죠. 예, 같은 여자 자신도 의사였으면서 의사와 만나 결혼하면서 결혼 선물로 가져온 것이 존 오웬과 리차드 백스터 이 17세기 영국 청교도 목회자들의 책을 전집으로 가져왔다 그랬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1929년에 이제 그 스토리에 나오는 것처럼 역전에 차를 기다리다가 그 추운 겨울에 살짝 시간을 보내는 시간 동안에 거기에서 책을 발견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의 전집 1834년도 판을 구입했다는 거죠. 그때의 그 감정을 말하기를 나는 주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과 같았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이런 그 마틴 로이전스가 가슴이 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틴 로이전스가 그 이후로 이제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강에서 에베소서 강에서 에드워즈의 사상이 철저하게 배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드워즈에게서 청교도주의 정점과 극치에 이르게 된다. 나는 어리석게도 청교도들을 알프스에 비교하고 루트와 칼빈도 히말라야에 비교한다면 나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에베레스트 산에 비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리고 그는 내게 가장 사도 바울을 닮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그래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신학적으로 개인 삶에 있어서 훌륭한 인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드워즈에 대한 공부와 또 집중하는 것을 그는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드워즈는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날짜를 여러분들 다 기억할 필요 없으시겠지만 바로 에드워즈 대학교가 1701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할버드 대학교가 1636년에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거의 한 세기가 지나갈 무렵에 자유주의로 빠지게 되었을 때에 뉴 잉글랜드 남부 뉴 헤이븐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에드워즈의 아버지 티모데 목사랑 함께 이런 뉴 헤이븐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신학 교육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재밌는 스토리는 그분들이 돈으로 신학교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저는 일화를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듣게 됐는데 그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 첫 이 사회의 미등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책을 가져왔다. 자기 서재에서 가장 귀중한 책들을 학교에 기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이제 후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참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13살에 예일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고 또 졸업할 무렵에 첫 작품으로 거미에 대해서 작품을 남기게 되고 이제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런 중요한 논문들을 쓰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별히 이 책과 이 책은 아이작 뉴턴과 관련 과학자의 글을 읽고 반응으로서 쓴 글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부분은 여기 리차드 에드워즈는 누군가 하면은 에드워즈의 아버지는 티모데 에드워즈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리차드 에드워즈입니다. 이 리차드 에드워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분하고 결혼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터들이라고 이 뉴 헤이븐에서 아주 부유한 상인의 딸로 자란 그런 여자랑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아주 벌써부터 이상하죠. 크레이지 그랜마들이라고. 그리고 에드워즈에게 있어서는 크레이지 그랜마들 왜 크레이지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살인과 정신병이 그 가정에
줄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667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벌써 결혼했을 때 벌써 신혼집을 할더폴드로 오게 되는데 할더폴드에서 그 에드월즈의 할아버지 리차드와 사시게 되었는데 거기 벌써 올 때에 벌써 임신을 해야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생아는 다시 뉴헤이븐에 부모님들에게 보내서 양육하게 되고 그런 사이에 2년 후에 이제 2년 후에니까 티몰드는 제대로 이제 리차드와랑 에드월드 사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네. 그런데 1776년에 어떤 일이 났는가 하면은 그의 브라들 벤자민이 자기 시스터 세라를 자기 결혼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네, 3살, 4살, 6살 이렇게 큰 다 모든 사건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 자기 조카들 앞에서 도끼 만행 사건을 저질러서 사람을 자기 시스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시스터 메리가 있었는데 멀시가 있는데 멀시도 자기 아이를 자기 앞에서 자기 이 아이 앞에서 사무엘에게 또 다른 아이에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줄줄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리차드의 부인이시던 티몰 할머니 엘리자베스도 또 이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몇 번을 칼로서 사람을 해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감히 에드월드 그 아버지 디몰테 이분도 이스트 윈즈에 있는 그 컨그리게이셔널 교회에서 64년 동안을 목회하고 마치시고 그 디모데 그 에드월드 아버지 디모데도 얼마나 경건하신 분이신지 에드월드의 그 이상으로 부전자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버금가게 훌륭하신 그런 아버지인데 그런 아버지가 바로 정말 정신병 이상의 문제를 가진 그런 할머니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랐다는 거죠. 그럼 벌써 1667년에 결혼해서 1691년도에 이혼하는데요. 그럼 이 사이 벌써 몇 년이죠? 25년 동안을 이 디모데가 참 제가 말을 다른 때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서 말이 잘 나오지가 이게 상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그런 할머니 정말 악명 높은 그런 할머니 밑에서 디모데 그 아들이 25년을 다 성장당한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디모데가 나올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그런 또 손자까지 나올 수 있었는지 저는 이 고민하면서 우리 한국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상 우리 한 20년 전에 그 어떤 조상의 저주의 가정의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 이런 책들 한때 한창 유행했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구약에도 얼마든지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가정에서는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 정도로 자기 어머니의 이게 리차드 할아버지가 돌아간 그 아들 디모데가 이런 조사를 남기게 됐습니다. 잠시 몇 마디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의 거룩한 종교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교리들을 온전히 분명히 믿고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앙뿐 아니라 자기 선택의 대상으로 삼으셨으며 그분을 사랑 가운데 받아들이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성육신 및 우리의 복되신
구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신격에 대한 신비스러운 위대한 신비스러운 교리들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신성한 원저자이시며 우리의 믿음과 삶의 대원칙과 지침이 되도록 지정된 것임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하심을 믿으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이 아버지 디모데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시고 성장하셨다. 아무래도 그렇지만 또 그 엄마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런 에드워즈가 나오고 또 그런 아버지가 나올 수 있는지는 정말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과거의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게 답이겠습니다. 그것이 저분들을 에드워즈를 있게 만들고 그의 아버지 디모데를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삶의 배경들을 다 무시하게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들로 새로운 가문들로 나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런 에드워즈의 아름답고 어떤 또 다른 스토리도 많이 있고 우리 어떻게 보면 성공이든지 번영의 축복이 그 가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만 에드워즈에게 이런 어둡고 또 슬픈 그런 암담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와 디모데가 나와서 이 미국의 모든 신학과 교회와 또 미국의 모든 철학과 또 미국의 모든 정치에까지 영향을 긍정적으로 끼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과거가 있을 수 있겠죠. 저희들을 묶고 끌어내릴 수 있는 좌절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에드워즈가 1716년에 예일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고 또 석사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에드워즈가 재밌게 이 맨하탄에 내려와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시작한 뉴욕 제1장로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에드워즈가 틀림없이 이 플러싱에도 왔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19살. 네, 바로 대학 학사 바로 마치고 나자마자 19살 때 만두라면 18살밖에 되지 않겠죠. 그때 와서 맨하탄에 있는 스코틀랜드 회중들을 6개월 동안 섬겼다고 합니다. 그때의 에드워즈는 그때의 이 일기 상황을 보면은 그 맨하탄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해서 뉴헤이븐으로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이제 그 친구 존이 있었는데 그 존네를 떠나면서 그때에 자기 자신이 많은 영적인 묵상을 하게 되고 또 그 성도의 교통을 그 존이라는 그 집에 묵었는데 그 집에서 그 떠나는 장면, 너무 아쉬워하는 장면, 이 눈에서 맨하탄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응시하면서 아쉬워하는 미싱 존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마음을 남긴 것을 일기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에드워즈가 시작한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그 70가지 결심문 70 resolutions 하는 것을 남기게 그때부터 쓰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에드워즈가 영적으로 많은 성숙과 또 큰 마음의 결심을 남기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특별히 이 뉴욕에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 아버지의 권고였습니다. 예, 아버지의 권고는 빨리 대학교에 가서 석사 공부를 더 하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어서 잠시 한 교회 몇 달 동안 설교를 하게 됐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2년 하고서 이제 24년에는 그 학교에 강사로 2년 동안 더 남게 되고 그 2년 후에 1726년에 할아버지를 초청을 받고 놀댐프턴 교회 한번 놀댐프턴 교회 많이 계시겠죠. 할드폴드에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나오는 놀댐프턴 교회 부목으로 있게 되었고 이제 1727년 초에 2월 달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목회를 물려받게 되고 그해 이제 10월 달에는 사라 피에르폰트 역시 뉴헤이븐의 목회자의 따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랑 여러분 비교하는 거 여러분 이걸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 인용도 여기 오신 분들은 에드워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두 가문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인데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면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기원이 나오듯이 1800년 그러니까 에드워즈 이후에 100년 이후죠. 이때에 리찰드라는 드게일이라는 이분이 이 뉴욕 스테이트에 그러니까 어떤 복지부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을 다니면서 몇 개를 방문하고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러는데 어느 한 날 보니까 5개 그 제일에 라스트 네임이 같은 사람이 5명이 나온 게 아니고 그 5 과목마다 라스트 네임이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라스트 네임이 가명이지만은 죽스라는 거예요. 주크라고. 그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왜 이렇게 같은 한 가문에서 이렇게 이런 결과들이 5대를 살피니까 1026명의 가문 중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참 사회적이고 가정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흉악스러운 그런 어떤 가문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었을까 살피고 또 반면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분의 이 죽스에 대한 개인적인 조사를 시작한 그 결과를 그 다음에 1900년도에는 미스터 윈십이라는 분이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 그 결과를 읽은 조사 보고서랑 에드워즈랑 비교해서 교육학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교육과 유전에 대한 연구를 이 두 가문 비교를 했다는 거죠. 그 비교를 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 그것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역시 사람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적인 이야기지만 에드워즈에게 있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시 아버지 디모데가 목사님이 자기 아이 에드워즈를 있게 만들었고 또 에드워즈의 어머니가 에드워즈를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리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도 할바드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목회자로 일찍부터 안수를 받고 64년 동안 한 교회에 안수를 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에 봉사하시게 되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가 없기 때문에 에드워즈가
목사이면서 동네의 모든 아이들을 다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큰 도시 같으면 그래머 스쿨에 있어가지고 대학 가는 걸 준비시켰죠. 뭐 뉴욕이나 보스턴 이런 데 이렇게 좀 시골 조그만 동네 없죠. 그러니까 목사가 교사로서 교장으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할바드 대학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그 동네에서도 교육을 받고 할바드로 가는데 그런 일화가 있어요. 워낙 교육을 잘 시켜서 디모데 그 유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그 어느 이후로부터는 자동 입학. 디모데가 추천해서 학교를 보내면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다 성공적으로 잘해내기 때문에 그 이유 불문하고 디모데 목사가 추천한 학생은 무조건 무적인 입학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시 하지 마시고 공부를 끝까지 시키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리 잘 못하는데 소망입니다. 자, 에드워즈가 태어난 곳, 또 이런 곳이, 에드워즈가 아버지가 심으셨던 교회입니다. 심으셨던 그 지역이 조금 들린 곳에 무덤이 있고요. 이제 이 성경 말씀, 에드워즈가 회심하게 된 배경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으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까지 붙어 있습니다. 제가 넣은 거 아닙니다. 이제 이 22년이지 않습니까? 22년 이제 그 대학교 이제 그 석사 공부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그해 여름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에드워즈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자기의 어떤 눈이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눈이 열렸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에드워즈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회심을 체험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했어요. 이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만세의 왕이시다. 영어로 봐야 좀 미국에 사시니까 영어로 읽어야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여기 보면은 Now unto the King. 그 킹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Eternal.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Immortal. 이게 썩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시고 invisible, 홀로 하나이신 only wise. 벌써 봐요. 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빠져버렸죠. 이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역시 좀 미국에 사시면 특혜가 있습니다. 네, 에드워즈가 발견한 것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나요?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적으로 우리의 감각에서는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 이것이 에드워즈에게서는 엄청난 신학적인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에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 그 타락 전 예정설 슈퍼 랍사리안이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분들은 타락 후 예정, 창조 후 예정 이걸 믿는데 에드워즈에 대해서 해석할 때도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말씀의 구절 한 구절을 마찬가지로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다. 우리를.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을 하셨다. 자, 여기서 영원, 그 다음에 immortal,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한 번 존재한 것은 썩지 아니하신다. 없어지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invisible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다.
에드워즈에 이어가지고 저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이작 뉴턴, 네, 아이작 뉴턴이 이 나중에 강론에 나옵니다. 아토믹 이론을 제일 먼저 창안했죠. 아톰 이론. 아톰이 쪼개고 어떤 물체를 보이는 어떤 물체를 쪼개고 들어갔을 때 그 입자는 아톰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것처럼 영향을 받아. 그 다음에 only wise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지혜의 신이시다. 아멘. 네,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모든 지식의 근원 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아무튼 짧게 하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저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철저하게 발견하는 그의 내리에 깊이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이것을 에드워즈 자신이 경험했다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이제 그리고서 이제 이런 결신문들을 남기게 됐습니다. 우리 1번 결신문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의 1번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네.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한번 1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선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지금이든 나중이든 때를 고려하지 않는다. 내가 해야 될 일과 모든 인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최선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장차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70가지인데 제가 그 중에서 좋아하는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게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기 1시간 직전에 할 일이 아니라면 지금도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저는 죽기 1시간 전까지 에드워즈 세미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이런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70가지 중에서 여기 1시간도 낭비하지 않는다. 최대한 유익하게 말한 것처럼 정말 에드워즈는 시간을 정말 황금같이 정말 귀중하게 사용한 것이 그의 개인적인 생활의 특징이라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그 앞에서 나왔던 사무엘 호킨스가 그의 쓴 에드워즈의 그 전기 속에서 에드워즈는 하루에 13시간씩 공부를 했다. 설교 준비하고 말씀하는 이 일을 했다. 이제 에드워즈가 결혼하고 살았던 집입니다. 이제 에드워즈가 결혼한 그 책인데 이 책 제목이 재밌었어요. 가졌습니다. Uncommon Union이다. 에드워즈가 마지막에 그 프린스톤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네, 23년 목회를 하고 노담턴 교회에서 쫓겨나서 스탁브리지 그 위에 한 15마일 떨어진 그 동네에서 인디안 선교사로 있다가 마지막 인생의 해에 프린스톤으로 학장으로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와이프는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겨울에서 같이 내려가지 못하고 아마 후에 따뜻한 봄날이면 이제 가족이 합류하려 했는데 먼저 내려가셨는데 12월 달에 내려가셨다가 3월 22일에 죽게 됩니다. 그때에 에드워즈가 남긴 유서에 자기 딸에게 남긴 유서에 우리는 uncommon union이다. 이렇게 우리는 특별한 흔치 아니한 그런 우리는 연합을 이루었던 부부였다. 이렇게 상기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에드워즈의 연애 편지 같은 것입니다. 에스트로피라고 그렇게 하는데 에드워즈가 이 13살 때 자기는 20살 때 또
이 사라는 13살 때 7살 차이죠. 그때에 만나고 나서 이렇게 회상하면서 남긴 일종의 연애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이게 다 못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파워포인트하고 강의안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메일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또 못 보신 부분들은 다시 보실 수, 필요하신 부분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만 하고 브레이크에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드워즈랑 이 히필드, 여러분 너무나 설교 잘 아시죠? 조지 히필드가 이 미국에 7차례를 건너갔습니다. 거의 뭐 조지 히필드의 사역이 영국에서보다는 오히려 여기에서 더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1740년도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의 이 책은 에드워즈가 지모하시는 교회에서 이제 1735년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1737년에 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흥이 이제 시작되어서 그 지역의 에드워즈 교회랑 그 인근에서만 이제 부흥이 일어났는데 1740년도 이때는 이제는 휘필드가 이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하시면서부터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보스턴, 뉴헤이번, 또 거기 놀댐톤, 이 남부까지 뉴저지까지 큰 부흥이, 제일 큰 부흥이 1740년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시기다. 어떤 분은 1735년부터 이 1740년을 중간으로 해서 1745년까지, 어떤 분은 그냥 1740년부터 1745년까지만 이 기간을 두고, 아무튼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1차가 시작되었다. 그것도 조지 히필드랑 함께 사역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조지 히필드 같은 설교자를 여러분들 교회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에드워즈도 유명한 설교자죠. 그렇지만 조지 히필드를 그 교회에 초청하면서부터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이, 이런 동력의 관계가 있어요. 물론 조지 히필드가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된 에드워즈를 알게 되었을까요?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먼저 발행된 것이 아니고 영국에서 먼저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1748년 1년 후에 에드워즈가 좀 책이 많이 이상해져서 약간 다시 고쳐서 1748년에 보스턴에서 책이 발행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책을 통해서 에드워즈가 영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조지 히필드입니다. 자, 히필드에서 이거 한 가지 읽어보고 지나가고 싶어요. 왜 이 교회가 죽었는지, 그렇게 나쁘게 죽었는지 그 이유는 그들에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 콩그리게이션이 죽은 이유는 그들에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리죠, 그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납시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영혼들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아이를 낳게 될 수가 있어요? 산모가 살아있어야 산 아이를 낳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읽어보면은 완전히 조나단 에드워즈를 본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지옥 갈 자유의지밖에 가지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He has a free will to go to the hell. 지옥 갈 자유밖에 없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게 이제 나중에 우리 오해하겠지만, 자유의지, free will 하는 단어가 이 알미니언주의자들의 뭐 전용 단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전혀 무방하지 않습니다. 무방합니다. 예. 그런데 아무도 천국에 갈 자유의지는 가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굉장히 역설적으로 표현했어요. 바로 이런 걸 보면은 에드워즈에게 배운 표현이죠. 또 칼빈주의, 그 당시에도 물론 에드워즈 이런 책을 쓰기 전에부터 오랫동안 존 웨슬리가 특별히 알미니안주의 매거진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알미니안주의를 파급하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지 힐필드와 전혀 같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헤어지게 됐죠. 이렇게처럼 조지 히필드와 에드워즈, 특별히 조지 에드워즈가 조지 히필드에게 더 많은 깊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